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만 올립니다.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을 변함없이 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이 험한 세상, 죄악이 충만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 마귀와 또 우리의 육신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나오는 이뤄진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방황하며 또 고민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더욱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할 수 있는 심령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술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본문 창세기 16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 말씀, 구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16장) 7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번 한 주에는 많은 전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당에서는 어린이 천국 잔치가 이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교육원 6충 중강당에서는 중고등부 전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집회도 이번 한 주간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린이 천국 잔치와 중고등부 전도 집회는
내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간에 이요한 목사님께서는 서울 종로교회에서, 그리고 신용철 목사님께서는 광명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에 또 해외의 많은 곳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로서 협력하고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찰하신다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말로는 보고 지키시는 하나님, 보고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아낌없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라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보면은 그 믿음을 칭찬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실수가 있고 또 잘못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의 신상을 더 아꼈기 때문에 애굽 왕에게 또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늘 읽은 이 16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나이가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는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되는 듯 했는데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깨닫고 그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사라가 분노했죠. 그리고 남편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문제 삼았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견디다 못해서 이제 그 집을 도망쳐 나갑니다. 화목하고 평안했던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은 야, 아브라함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아브라함도 이럴 수가 있구나, 이런 교훈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도 됩니다. 야고보서 5장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비가 안 왔습니다.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천기를 움직이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하면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 엘리야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역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엘리야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엘리야도 사람이구나. 그 엘리야를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습니다. 신앙의 위인들도,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들도 우리같이 연약한 모습들을 갖고 있구나.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본문에 나오는 잘못된 모습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너무 조급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자, 여기에 보면 그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이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적어져 갔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이제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남편은 그 아내 사라의 요구대로 그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이고 동침하여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생각만큼 또 계획대로 잘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임신을 하고 나니까 하갈도 마음이 변했고, 그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니까 사라가 너무 속상했습니다. 후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평안했던 집안이, 화목했던 가정이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평지풍파가 왔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라는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것을 조급증이라 그러죠. 조급증.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급한 민족입니다. 그 동남아 지역에 가면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한국어 단어가 빨리빨리. 제가 그 이집트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상인들이 한국 사람만 보면은 빨리빨리 노래를 부릅니다.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여튼 급합니다. 엄마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죠. 빨리 일어나라, 빨리 밥 먹어라, 빨리 학교 가라, 빨리 숙제해라, 빨리 자라. 이 빨리라는 말이 아주 입에 달렸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묘사한 글을 읽어보니까 외국인은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뺄 때 버튼을 누르고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버튼을 누르고 자판기 속에 손을 넣고 컵을 붙잡고 계속 기다리다가 뜨거운 커피에 손을 댄답니다. 외국 사람들은 사탕을 살살 빨아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깨물어 먹다가 이를 다친답니다. 외국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을 핥아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덥석 깨물어 가지고 이 순간적인 두통으로 막 괴로워한답니다. 버스를 타는데 외국 사람은 버스가 정차하면은 도로로 내려가는데 한국 사람은 기다리던 버스가 오면은 일단 도로로 뛰어 내려가서 차 문에 손을 대고 같이 달린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워낙 부지런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경제가 이만큼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IT 강국이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인터넷 속도 빠른 나라 없습니다. 그냥 광속이 아니고 초광속인가요? 하여튼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은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도 생겼습니다. 부작용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도 빨리 안 해준다고 마음속에서 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잘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25년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25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무보수로 삼촌 라반의 양을 쳤습니다. 20년 만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했습니다. 결국 애굽 총리가 됐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나이 80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10년 넘도록 많은 훈련과 연단을 거친 뒤에 30세의 왕이 됐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그들은 잘 기다리는 사람,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신앙이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세가 불리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급했습니다.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 7일이 다 돼가는데 오지 않자 급한 마음에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아마
번제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사울은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그리고 짐승 중에 좋은 것들을 다 살려뒀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작은 불순종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거역하는 큰 불순종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런데 후에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으로서 폐위되는, 그리고 성령이 떠나고 그리고 악신이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신앙의 실패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냐면은 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신앙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큰 오페라 극장에 공연을 보러 갔다가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분실을 했답니다. 집에 와서 그 목걸이를 분실한 사실을 깨닫고 오페라 극장에 지배인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내가 목걸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좀 찾아주십시오. 그 지배인이 전화 끊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해놓고 가서 보니까 정말 그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얼른 돌아와서 전화기를 들고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벌써 끊었답니다. 다시 전화 오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끝까지 전화가 안 오더랍니다. 잠깐만 기다렸더라면은 그 비싼 목걸이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기다리지 못해서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저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실컷 말해놓고는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전화기를 내려놓듯이 포기하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루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해 보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수확을 기다립니다. 산모는 잉태하고 나서 출산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학생은 졸업을 기다리고, 밤에는 낮을 기다리고, 겨울에는 봄을 기다립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어머니는 기다리고, 남편을 기다리고, 잘 되기를 기다리고,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삶의 버팀목입니다. 잘 될 거야.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3 best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the best thing, 가장 좋은 것을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으로 the best time,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 말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그때가 the best time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때를 정해놓고 왜 빨리 안 주시냐고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 창세기 16장에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잠언 8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8장 32절, 구약 918페이지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보면은 순서가 내게 들으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수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 마음이 급해집니다. 조급해집니다. 서두릅니다. 그러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박국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1303페이지입니다. 하박국 2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죠. 하나님 예언은 문자 그대로 1.1획도 어김없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단지 그 때가 언제냐? 사람은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사람 생각에는 더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계속 이루시고 계십니다. 여리고성 7째 날 와르르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계셨습니다. 다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강철 왕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은 젊은 시절에는 가난했답니다. 그는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그는 별로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림 한 점을 보게 됐는데, 어떤 그림이냐면은 갯벌 위에 배 한 척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밑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었답니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그 그림을 보고 카네기가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다. 내 인생에도 밀물이 오면 나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내가 반드시 저 배를 타고 큰 바다에 나가리라. 굳게 결심을 하고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리고는 그가 철강 왕 카네기가 됐습니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서 그르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습니다. 본문 창세기 16장 표시에 해놓으신 곳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그들은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습니까? 마음이 조급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크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자 몸은 점점 늙어가고 마음은 점점 급해지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올라왔습니다. 사레가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우리 아들을 낳읍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크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내를 아내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남편 안에 있는 해라고 얘기했습니다. 해는 밝게 비추지 않습니까? 마음이 밝아지고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남편을 도왔어야 됐는데 사라는 안 해, 나 안 해. I will not do.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인간적인 교제를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인간적이었습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더 크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을 듣고 솔깃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 말씀보다 하와의 말을 더 크게 들었습니다. 그도 먹은지라. 그 결과 얼마나 엄청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온 인류에게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욥은 그 고통 중에, 그 고난 중에 아내가 저주했지만은 그 저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복도 주셨는데 재앙도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욥이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교제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또 어떤 잘못을 했냐면은 그 잘못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4절, 16장 4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라는 하갈로부터 멸시를 당하자 그 책임을, 그 탓을 남편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도 내 행동을 잘못됐다고 안 하실 거다. 하나님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사람은 본성 중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남 탓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아담부터 그랬습니다. 아담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 하와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 탓하고 하나님까지 문제 삼았잖아요.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뱀이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우리 본성 속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 환경 탓, 다른 사람 탓하는 못된 버릇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모세가 책망하니까 아론이 변명하기를 백성들이 그랬다고, 백성들이. 백성 탓으로 돌렸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아말렉 좋은 짐승들을 남겨뒀을 때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라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서 또는 신앙생활 속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누구 때문이다 또는 교회 때문이다 또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생각과 말을 접어야 됩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키는, 열쇠는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내 힘으로 고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신앙을 내가 고치려 하지 말고 내가 정작 고쳐야 될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태도입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바꾸시고 다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문제를 환경에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교회에게서 찾는 사람은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내게서 찾는 사람, 나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해결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잘못,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부부간에 다툼이 생겼고 화목이 깨지고 결국 하갈은 임신했지만 임신한 채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후에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 이스마엘은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됐습니다. 지금도 중동 분쟁 불씨입니다. 지금도 싸웁니다. 지금도. 그 불순종, 그 불신앙의 결과가 역사 속에 아주 길게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13년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물론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면은 그 단절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창세기 16장 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에게도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고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신분이 비천했습니다. 그는 종으로서 마땅히 주인을 섬겨야 하는데 그 주인을 멸시했습니다.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쫓겨난 것과 같습니다. 그는 신분도 비천했고 지금 처지는 참 비참합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그 종 하갈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 앞에도 나타나 주시는 분입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 길 샘물 곁에서, 여기 그 샘 곁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샘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탕자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이제 돈을 다 허비하고 먹을 것이 없고 돼지 치는 집에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먹으려 하는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게 됐을 때, 가장 비참하게 됐을 때, 가장 낮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얻었사오니. 탕자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개입하시고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안에 앞에서 나타내 주시는 분입니다.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기 보면 이스마엘, 아들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름의 뜻이 1번 난하주에 보면은 하나님이 들으심,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들어주셨습니다. 하갈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사람도 능력이 있으면은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로봇을 만들 때 사람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눈을 만듭니다. 귀를 만듭니다. 입도 만듭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눈도 만들어 주셨고 귀도 만들어 주셨고 입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고 들으시는 분이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4장 7절 말씀, 구약 871페이지입니다. 94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봤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들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자기 자녀의 우는 소리를 잘 듣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보세요. 어머니들 참 신통합니다. 유아실에 아기들이 모여 있잖아요. 한 10명, 20명씩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울면은요, 그 옆방에서 교제하던 자매님들 중에 딱 한 자매님이 일어납니다. 누굴까요? 그 우는 아기 엄마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기 우는 소리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누구는 압니까? 엄마는 압니다. 엄마는 아무리 깊은 잠이 들어 있어도 자기 애기 부시닥거리고 그 칭얼대는 소리를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벌떡 일어납니다. 아빠는 그냥 잡니다. 이게 모성입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황제 펭귄 그 다큐를 봤는데 펭귄들이 수백 수천 마리가 모여 있습니다. 알을 부화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펭귄이 그걸 이제 그 알을 낳아서 부화시킵니다. 새끼들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먹이 활동을 하고 그 어미 펭귄이 돌아오면 또 똑같이 돌아옵니다. 수백 수천 마리가. 그러면 저쪽에 남편 펭귄 수백 수천 마리가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아내 펭귄 수백 수천 마리가 오는데 자기 짝 잘못 찾아가는 펭귄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 기가 막히게 자기 짝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갈까요? 뭐 사진 보고 대조해서 갈까요? 우는 소리 분별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새끼 기르다 또 먹이 활동하러 나가죠. 새끼를 기가 막히게 찾아옵니다. 우는 소리 가지고 분별합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 우는 소리를 들을 줄 압니다. 엄마도 자기 애기 우는 소리를 들을 줄 압니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갈이 쫓겨나서 도망할 때 그 서러운 눈물, 그 울부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본문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여기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감찰, 거울감, 살필 찰, 그래서 감찰입니다. 우리 말로는 보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는 엘로이입니다.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감찰해 보셨습니다. 계속 지켜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 하갈도 지켜보셨습니다.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갈이 자기 고향 땅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그 샘 곁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그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장래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갈을 축복했을까요? 하갈이 신분이 종입니다. 주인을 멸시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별로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갈을 만나주시고 그 하갈을 축복해 주신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하갈 속에 아브라함의 씨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께 순종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불순종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약속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단지 그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을 다 감찰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진리를 찾는 사람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더욱 감찰하십니다. 구원을 받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더욱더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구약 676페이지입니다. (16장 9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에 이른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보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보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시돈 땅 사르밧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그 가뭄 때에 그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그 과부는 이제 기름 조금, 가루 조금 있었습니다.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나로 먼저 먹게 하라.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 약속을 믿고 선지자에 대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돈 땅,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 그곳에 사르밧의 과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것을 보셨습니다. 그에게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 과부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찾으셨는데 이새의 아들들이 다 자르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더 없느냐?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나이다. 그를 불러오라. 그가 들에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들에서 양치는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를 불러오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그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를 찾습니다.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결국 기름을 부었습니다. 빌립에게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 보러 오는 내시를 만나라고 보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명을 따라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갔습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다니는 한 내시를 보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러 빌립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은 참 하나님을 몰라서 고민하는, 방황하는 한 영혼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서라도 그를 건집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욥기 34장 21절 구약성경 794페이지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십니다. 모든 걸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악을 행한 사람은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일평생 모든 길, 모든 걸음을 다 지켜보셨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녹화해 놓으셨습니다. 꼼짝 없습니다. 사람은 말하기를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왜 벌이 당장 안 내려오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벌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DVD로 된 영화가 있다면은, 영화가 DVD 2개로 돼 있다면은 이 세상은 그 DVD 첫 번째 편과 같습니다. 주인공이 공격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걸로 영화가 끝난다면 그 영화 볼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DVD 2편이 있습니다. 역전이 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생만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내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셔서 벌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나름대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살아왔는데 주어지는 보상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투성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을 종살이처럼 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레아를 위해서 14년, 외삼촌을 위해서 6년, 20년간 무보수로 하나도 보수받지 않고 세상 말로 생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20년간 모든 수고를 한꺼번에 다 갚아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31장입니다. (31장) 42절 (48페이지)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궁수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야곱이 눈물 겹도록 수고하는 걸 보셨습니다. 아무 보상 없이 고생하는 걸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삼촌 라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돌려보내라. 공수로 보내지 않고 20년간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서 보내셨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수고했습니다. 봉사 많이 했습니다. 헌금하고 헌신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매를 얻기도 하고 아직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이,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이니라. 우리 수고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그 고생을 감찰하셨습니다. 우리의 고생을 감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편 11편 4절 80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장 4절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의인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보십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머리카락도 세신다. 사람은 자기 머리카락 자기가 못 셉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을 세십니다. 사람은 어떤 때는 내 마음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 숨은 죄를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심령을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우리 심령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숨은 죄를 다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빌어야 될지 모를 때도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신약성경 250페이지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빌지 알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보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큰 두려움도 됩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내 마음 속에 그 수고, 내 마음 속에 그 고생, 내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살펴주신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고민을 알아만 줘도 힘이 됩니다. 말 한마디만 들어도 위로가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은밀한 죄가 있다면 내가 사람 앞에는 얼굴 들고 다니지만은 사람 앞에서는 외식하고 가면을 쓰지만은 다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눈을 들지 못할 겁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위로도 받고 큰 두려움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역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 마음 속의 생각과 뜻을 다 들춰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예수님은 미리 보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어찌하여 나를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곤고한 심령 갖고 있다는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행할 때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전부터 삭개오를 봤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연복궤에다가 많은 돈을 넣는 것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도 보시고 성경에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계셨구나. 그걸 느낍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 곤고한 심령을 보시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날 내가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장소는 다르지만은, 시간은 다르지만은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거기서 말씀 듣는 나를 보셨습니다. 내 마음을 보셨습니다. 내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내 마음이 구원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내 심령을 보시고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때 내 마음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셨습니다. 나를 감찰해 보셨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내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할 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비록 연약하지만은, 좀 부족하지만은 내 최선 다할 때, 그때 주님이 나를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유럽에서 남아프리카로 가는, 남아메리카로 가는 그 길목에 아마존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워낙 커가지고 끝에서 끝이 안 보인답니다. 어떤 배가 아마존 강을 이제 항해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들이 매우 곤고해 있을 때 마침 지나가는 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우리가 지금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으니 물 좀 주시오. 그러자 건너편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요? 아니, 목이 마르면 물통을 내려서 퍼서 먹으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난리를 피우시오? 이곳은 바다인데 이 물을 먹으면 우리는 죽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건너편 배에서 하는 말이, 여기는 바다가 아니고 아마존 강입니다. 물통 내려서 먹으면 됩니다. 강이 워낙 넓어서, 강의 하구가 워낙 크고 넓어서 바다로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배 밑에 먹으면 살 수 있는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처럼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들여다보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영원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잊어버리고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사실을 모른다면은 마치 먹으면 살 수 있는 물이 흘러가는데도 모르고 목말라 죽어가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주님이 여기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영혼이 목말라 곤고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6장 본문 16장 8절입니다.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신 질문이 나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가라. 하나님이 하갈이 사레 여종인 걸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너의 신분이 무엇이냐? 너는 사레 여종이니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무엇을 묻는 것일까요? 네가 누구냐?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근본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갈은 애굽의 여종이었습니다. 애굽의 여인이었고 사레의 여종이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도망이라는 뜻입니다. 사레의 이름의 뜻은 공주 또는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기 신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신분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 것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그 신분을 잃어버린다면 올바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주님의 신부라는 신분을 깨달으면 그 신분에 맞게 살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신분을 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부잣집에 가마꾼들이 있었는데, 가마꾼들은 주인을 가마에 태우고 다니는 종들입니다. 하루는 주인이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마꾼들에게 내가 이 개를 잃어버렸는데 개를 좀 찾아오거라. 그러자 가마꾼들이 볼멘 소리로 하는 말이, 주인님, 우리가 가마 매는 사람이지 개 찾는 사람입니까? 그러자 주인이 말하기를, 그럼 좋다. 개는 내가 찾을 테니까 나를 태우고 다니거라. 그래서 주인이 가마를 타고 하루 종일 들로 산으로 다니는 겁니다. 오늘도 다니고 내일도 다니고 모레도 다니고 며칠 몇 날을 다니니까 가마꾼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개는 우리가 찾을 테니까 제발 집에 계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신부입니다.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 신분을 깨닫는다면 그 신분에 맞게 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이 질문은 하갈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술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와 이집트의 중간지대입니다. 이집트로 가는 길목입니다. 아마도 하갈은 자기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지. 하나님이 명하신 곳은 애굽이 아닙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세상으로, 옛날로, 옛습관대로 돌아가는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침륜입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네 여주인 수하에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갈의 본분이었습니다. 하갈은 자기가 겪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세상에 첩으로 보내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여주인이 첩으로 좀 가서 아들 낳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첩으로 가가지고 이제 아들을 임신을 했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여주인을 좀 멸시한 건 잘못이지만은, 그렇다고 자기를 세상에 이 무거운 몸으로, 임신한 몸으로 여주인이 쫓아낸 것은 그렇다 치고, 그
아브라함조차도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참 무정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서러웠을 겁니다. 낙심이 됐을 겁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현실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에게는 큰 고민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갈은 순종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현실과 어떤 상황이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참 서러울 수도 있습니다. 낙심되고 낭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 현실 자체를 바꿔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실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부딪히라고 말씀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현실 회피가 아닙니다. 그 고생하고 고난받는 현실 속에 돌아가서 더 주님 말씀 의지하고 살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외면하고 그 문제를 덮어놓고 그 문제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프리카 격언에 코끼리의 코는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코끼리는 코를 짐으로 여기지 않는답니다. 우리 코끼리 코 한번 봐보세요. 코가 기형적으로 좀 크잖아요. 그런데 그 코끼리가 나는 왜 나한테 이렇게 큰 코를 주셔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는 소리 못 들어보셨죠? 코끼리 말 못하니까. 코끼리는 코를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코가 없다면 코끼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코끼리의 코는 기형적으로 큰 것 같지만은 코끼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새의 날개 보십시오. 어떤 날개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날개를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날개 때문에 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벗겨주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도구가 된다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생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짐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신앙 안에서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져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갈에게 하신 하나님의 질문이 내게도 하시는 질문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누구냐? 너의 신분이 무엇이냐? 그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성경에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이 몇 번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걸 모르셔서 물으셨겠습니까? 지금 아담이 있어야 될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삶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바꿔놔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없는 호렙산 동굴 속에 홀로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육신의 위치, 하나는 영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도 되고 때로는 어머니도 되고 때로는 자녀도 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도 되고 또는 부하 직원도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올바로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면은 하나님이 점점 올바른 육신의 위치로 그를 바꿔놓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다운 위치로 돌아갑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위치로 돌아갑니다. 자식은 이제 자식의 위치로, 다 자기 위치로 점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올바로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위치도 올바로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의 위치도 지켜야 됩니다. 학생은 학교에 있는 것이 위치입니다. 직장인은 회사에 있는 것이 위치입니다. 가정주부는 밤이 되면 집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영의 위치입니다. 봉사 형제님들은 봉사의 모임에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의 자매님들은 어머니의 모임에 있어야 됩니다. 청년들은 청년의 모임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시간에 그가 있어야 될 영의 위치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요나서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8절 1287페이지 1장 8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자, 여기 보면 요나에게 선원들이 묻습니다.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에서 배를 탔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이 일이 누구로 인해서 생겼는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선원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불순종하면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말 듣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찌하여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런 책망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선원들의 요나에게 한 질문처럼 우리도 이런 질문에 대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업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네 고국이 어디냐?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불순종의 삶을 걸어가면은 하나님에게만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에게서도 책망을 받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위대한 조각가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아름다운 조각들을 만들 수 있습니까? 미켈란젤로가 대답하기를 그 조각상의 형상은 원래 그 바위 돌 속에 있었습니다. 단지 나는 그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니까 아름다운 위대한 조각이 나온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바위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돌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이유는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깎아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깎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조각가입니다. 우리 인생을 조각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깎이는 건 아픔입니다. 우리 안에 깎여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깎으실 때 우리 삶 속에 게으름, 고집, 이기심, 불순종이 있다면은 깎아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본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7장 1절. 아브람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자, 이제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85세 때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와 공모해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9세가 됐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완전 늙었습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참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믿었습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가 믿었습니다. 믿음에 견고해졌습니다. 의심치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몸이 아직은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 이제는 완전하게 불가능하게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삶 속에 내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여종 하갈의 삶도 감찰하셨습니다. 그 하갈이 도망갈 때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고 민족을 만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삶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내 심령 속에 숨은 모든 걸 감찰하고 계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며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생각을 다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더욱 세워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진행되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온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손길 위에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